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복음송이나 찬송가는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난주에 약속을 했습니다. 한 2분 정도 이런 율동하고 자기들이 특송하겠다. 제가 부탁을 하니까 우리 남자들도 같이 6명이서 하기로 했는데 저 남자들은 안 옵니다.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대림절 4주 동안 기다리던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 성탄절 좀 썰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면 주일학교 학생들 다 나와서 성극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정말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늦도록 이야기하고 놀다가 한숨도 안 자고 새벽성을 다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대부분 집에 TV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70년대는 아주 TV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즐거운 공간이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특히 성탄절이 기다려졌다는 것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오늘만큼은 다 함께 기쁨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세주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왕자 출산 과정을 기록한 책,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이것을 보면 출산 예정일 최소한 2-3달 전부터 내의원의 산실청, 한마디로 산모가 태어날 그런 것을 관장하는 기관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2-3달 전부터. 장차 왕위를 이어받을 귀한 왕자이니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몸가짐, 또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한 왕조의 왕자가 태어날 때도 이처럼 준비를 하는데 이 세상에 구세주께서 태어나시는 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알려줍니다. 20절 중반부터 21절입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누구하고 똑같냐면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인데, 이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즉 구원자란 뜻입니다. 본문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임마누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쁜 성탄절을 맞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 약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이 시기를 중간기 또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역사책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일,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일대를 정복하여 그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나중에 그의 수하들이 그 일대를 시리아라든지 또 애국까지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유대 땅은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게 됩니다. 아주 잠깐 유대인이 왕조를 일으킨 적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유대는 그들의 왕국이 없이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던 때가 있어서 그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얼마나 독립을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36년 동안도 긴 세월인데 그들은 400년이나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달픈 역사 속에서 독립을 염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때가 무르익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랜 기다림의 깊이만큼 기쁨도 큽니다. 그렇다면 그들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들의 아픈 역사를 단번에 떨쳐버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 어떤 왕입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몇 번 설명을 했듯이 다윗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매우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왕위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치밀한 사람입니다. 또 사람 다루는 것도 뛰어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지파들, 각 지파의 마음을 샀느냐? 그 지파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리품을 몰래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작은 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훗날을 생각해서, 쉽게 말해서 미리 손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이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사울왕의 친족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한마디로 저런 놈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라고 칼을 빼는 순간에 다윗이 말렸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다윗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어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작은 실수 또는 큰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얼른 돌이키며 회개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다소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세 때문에 다윗은 복을 받았나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국을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대로 그 왕국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가 가장 이상적인 왕국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가 가장 힘있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할 나라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여서 또 많은 전리품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라이니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와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이스라엘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질병이 사라지고 부유해지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조용히 돌아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까? 많아집니까?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복잡하게 살았는데 연세가 들어서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저 몸 건강하면 족하다고 합니다. 또 가족들이 안 아프고 건강하고 너무 가난하지 않을 정도의 재산만 있으면 족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권력도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이웃에게 존경받을 정도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더 바랄 것도 있겠습니까?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임마누엘이 어떤 은혜요 복인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바로 잊지 않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거나 아니면 잠시 침묵하면서 그냥 넘깁니다.
우리가 웃어른이나 부친의 조남을 그냥 부르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어렵게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만큼 저 높은 보좌에 계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바, 아버지, 즉 아빠라고 부르셨으니 당시 유대인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 아빠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저 높은 보좌에서 내려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성경의 많은 인물이 바로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십시오. 축복을 간절히 원했던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르친 후에 형을 무서워하여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비록 꿈이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델이 성스러운 장소가 된 이야기지만 특별히 그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베델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이방인도 알 정도로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이방인 보디발도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억울한 감옥살이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9장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풍랑 속에 바울의 곁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듯이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 닮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겸손과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은 겸손과 순종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창조주께서 친히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와 피조물로 나심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날마다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 우리도 이웃에게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나누고 섬길 때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애국인 노동자들에게 섬김의 손길을 주시는 분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주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안 통해도 몸으로 섬김으로써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백숙교회가 송전 선로 때문에 고생하고 또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 기쁜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있으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